샬롬, 새로운 말씀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더 넓게, 더 단단하게 뿌리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액을 끌어올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또 578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베레시트. 창세기는 70인역에서 나온,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제네시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에라는 이 처음에라는 요 말이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토라를 여는 첫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라는 단어와 레시트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베는 뭐뭐 안에 혹은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트는 로쉬 머리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는 집 아버지의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 세상의 시작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세상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킹덤의 완성의 시작을 위한 시작을 이야기하십니다. 창조의 순간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웠고 깊은 사랑이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엣 하샤마임 하늘들과 베엣 하아렛 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이트는 집, 또 좀 확장된 의미를 보면 시스템이란 뜻을 가져요. 그래서 집이란 어쩌면 가정이 우리의 인격과 대부분의 어떤 것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세계, 그 시스템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머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머리를 바르게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본질은 이 베레시트, 머리됨의 파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머리가 된 삶을 살겠다는 거죠. 베레시트, 나의 집으로 들어와라. 사실은 그 7단어로 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연구해 보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창조부터 느껴집니다. 나의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온 우주의 창조와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겁니다. 바라라고 하는 그 창조하다 이 단어는요. 첫 알파벳 베트는 사실은 그 벤 아들을, 두 번째 알파벳인 레시는 루아흐 영을, 마지막 단어인 알렙은 아브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들, 성령, 아버지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음을 나타내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들 복수형이지만 사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에트는 이게 해석이 불가능한 명사인데요. 그 말인데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하샤마임 한 개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샤마임. 이 샤마임은요 하늘들,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샴 거기라는 단어와 마임 물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물이 있다. 즉 하늘에 있는 생명의 강을 나타내고요. 또 다른 해석은 샤마임을 애쉬와 불이죠. 그리고 마임 물의 합성어로 보기도 하는데 이건 하늘이 불과 물이 어우러져 있는 곳임을 나타내죠. 사실 두 가지 해석 모두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물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불과 물이 있죠. 그리고 이 하늘들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히브리적인 샤마임 하늘은요 매 하늘과 하늘 사이를 라키아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은 또 그 세 단계의 하늘로 나누어져 있죠. 엘로힘 하나님들, 이게 복수의 주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께 있는 성품을 속성을 말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엘로힘은 공의와 정의, 심판과 위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 은혜, 자비, 긍휼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 만약 정의, 공의, 심판, 위엄 이런 속성만 있다면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자가 없기에 견디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가 없이 은혜와 자비의 속성만 있으시다면 세상은 엉망이 될 거죠. 누가 머리가 될 것인가? 이 정의와 공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에트 하샤마임, 에트라는 그 번역 불가능한 불변사의 이 언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막 11,000번이 나오는데 목적어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사실 번역 불가능한 불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과 끝 글자 테를 그 합친 단어가 에트거든요. 타브를. 그래서 그러니까 알렙과 타브를 합친 단어가 에트인데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 많이 우리 얘기하죠.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알레프와 타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전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처음 글자 태초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했을 때 에트가 쓰였고 또 한 번 더 쓰여요. 바, 예트, 하, 에르츠.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이는데 어떤 유대인 랍비는 메시아닉 주는요. 첫 번째 쓰인 에트를 초림하신 처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뒤에 쓰인 여섯 번째 순서에 쓰인 바예트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또 같이 일하심이 다 드러나죠. 하 아레츠, 땅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실 온 우주의 시각으로 보면 이 지구는 정말 조그맣고 작은 별인데 하나님은 왜 온 우주 가운데서 또 지구에 이번에 땅을 특별하게 하셨을까요? 우주에 수많은 땅이 있지만 그 많은 땅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집이 세워질 땅이고 그 땅 중앙에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고 그것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아서 온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약속의 땅을 말할 때 하아레트라고 하거든요. 그 땅,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서 그 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세 분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자녀들을 초대해서 들려주기 시작하는 장면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사랑으로 이 창조의 작업을 했던 위대한 일을 들려주는 장면을 토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초대에 자녀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을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 혼돈하다, 공허, 보후 상태의 변화가 생겼어요. 하늘들과 땅이 사실 안전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된 후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에 땅이 혼돈하게 됐고 공허하게 됐고 그 다음에 깊은 물로 뒤덮이게 됐고 흑암, 호쉐크
이 호셰크란 희감은요, 좀 비참하고 파괴된 상태, 그리고 죽음, 사악함 이런 거거든요. 이 흑암이 우주를 덮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라카프, 맴돌다, 후벌 이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의 사이에는요, 여러분 천상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에 그 천상의 반역 사건의 두로 군왕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와 그리고 사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청옥 뭐 이런 걸로 단장했던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던 그 모든 곳에서 떨어졌던 기름 부음을 받고 지켰던 그룹 천사에 대한 예언이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또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로 보더라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천상의 반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온 우주는 혼돈, 토후, 공허, 보후 그리고 흑암, 호쉐크 비참하고 파괴된 상태들, 죽음과 사악함이 온 우주를 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흑암 가운데 로아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라카프. 운행하다라는 라카프는요. 좀 풀이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릴렉스, 긴장을 풀다 또는 후버 이렇게 맴돌다, 쉐이크, 진동하다, move,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어미새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거나 또 남편이 아내의 몸 위에 누워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바람이고 호흡이신 루아 하나님의 영께서 빛 하나 존재하지 않는 깊은 흑암 속에 부드러운 애정과 또 깊은 사랑과 자비로 품으시고 파괴되어 비참한 상태의 이 수면 위에 땅 위에 운행하시죠. 이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죠. 흑암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하나님이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Let there be light. 예시 오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녹음하고 있는데 밖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지나가네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에는 하늘의 반역 사건이 있었다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르와 호쉐크,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생명의 빛, 그리고 호쉐크, 어둠, 음부, 사망, 죽음, 비참함 이것을 나누는 것은요. 오르인데요. 이 오르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은 다른 날 창조되죠. 주님께서 첫 번째 이 오르는 주님의 그 본성,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본성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근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처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날, 요미라 부르시고 어둠을 라일라, 밤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첫째 날을 끝맺음 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나중에 창조됩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있었던, 주님이 갖고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빛입니다. 그게 오르입니다. 영역들을 분리하시죠.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나중에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그 영역들을 채우시죠. 두 번째 날에 하늘과 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누시면서 궁창을 나누시면서 다섯 번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영역들을 채우시고 세 번째 날에 물과 육지를 나누시며 육지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이, 두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이,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이 서로 대칭해서 서로 영역들을 분리하시고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하는 일들을 만드셨죠. 첫째 날 그 일을 하시고 두 번째 날에는 물 가운데 라키아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은 이제 펼쳐진 것, 쇠를 망치로 두들겨 이렇게 늘리며 땅땅땅 치면서 펴는 것을 사실은 라키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욥기서 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펴셨다라고 해요. 하늘을 펴셨다. 그렇게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셔서 그대로 내십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둘째 날이더라. 근데 궁창을 만드셨을 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일을 쓰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거처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깊은 바다, 곧 이제 깊은 곳에 그들의 영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실 때 그 영들은 감옥을 뛰어넘는 기회를 가졌고 위쪽의 물에 붙어서 공중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이 공중에 있으며 또한 땅 위에서 활동한다 기록한 거예요. 원래는 그 물 깊은 곳에 가두어 놓으셨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면서 그들이 공중 위와 땅 아래에 활동하게 되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비록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심판하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 날은 천하의 물과 육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우주를 떠나서 드디어 인간이 살게 될 땅에 고정하십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용하셨는데요. 먼저 바다와 육지, 물을 나누셨고 그리고 그 다음 땅에 가진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셨죠. 첫 번째 사역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일, 두 번째 일은 땅의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의 준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두 번 나와요. 10절에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그리고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이후에 세 번째 날인 화요일 저녁에 꼭 결혼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을 하신 더블 포션,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있는 아주 좋은 날이거든요. 저희는 주로 이제 토요일이나 이렇게 쉬는 날 하는데 유대인들은 화요일 저녁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어쨌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두 번 하셨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3절이군요.
바다가 마지막 심판 때 바다가 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준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바다가 어떻게 죽은 자를 내어줄까? 익사하여 죽은 자들 물론 있죠. 근데 땅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죠. 근데 그것은 또한 바다 가운데 갇혀 있었던 존재들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있고 그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이 물속에서 나온 것은 이미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바죠. 자, 11절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그리고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날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과학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시간과 그다음 역사와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이 역사가 다르다라고 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의 인간이 쓰고 있는 시간이 창조된 건 네 번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4절에 나오죠. 해와 달이 이때부터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부르는 이것들이 이때부터 사실은 측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의 시간의 흐름이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과 성경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일부를 밝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겸손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넷째 날에 진행된 일은 첫째 날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날 오르의 빛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때는 네 번째 날에는 땅을 밝히는 빛의 근원이 되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죠. 근데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뭐라고 씁니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고대 근동에서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해와 달이 이미 우상이 되어서 신들의 이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명체들에게 이 역할을 주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태양이 저희들에게 적당한 빛과 열을 전달해 주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시죠. 태양과 달에 대해서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는 말씀하셨지만 별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넷째 날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다섯째 날의 역사는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와, 생물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 날들 그러니 이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는 이 시간이 또 얼마나 또 오래 걸렸는지. 어쨌든 다섯째 날은 또 두 번째 날과 평행을 이루고 있죠. 궁창과 물을 채우실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보시기에 참 좋았죠. 그 종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류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종을 뛰어넘어서 뭐 바뀌는 진화는 사실은 이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진화론을 제대로 연구해 보면요, 론이잖아요,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론이잖아요. 창조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진화를 믿으려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자, 여섯째 날에 이제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셋째 날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는 세 번째 날에 창조하신 땅에 거할 짐승과 사람이 이날 창조되죠. 땅의 가축, 뭐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셋째 날에 창조된 채소와 과실, 나무들이요,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미세한 아메바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진화를 거쳐서 원숭이로 변하고 사람이 된다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진화야말로 사실 엄청나게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리의 작업이 이제 먼저 끝나시고 거기 이제 생명으로 채우시고 하루하루를 다 이렇게 만드시면서 드디어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는 창조에 다 깊이 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성자 하나님의 형상, 본질, 체렘. 여기서 말한 체렘, 형상은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있고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의 창조는 피조물 가운데서의 사람의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음을 확인하면 아이가 태어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아이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과 지구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을 위하여서 창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바로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사람의 근원을 상세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죠. 창세기 1장은 피조물 가운데서의 사람의 위치, 창세기 2장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는 모두 31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협의하셨어요. 신중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는 목적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묶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다스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권한을 지켜냈다면 사탄은 더 이상 이 세상 임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도중에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경우는 인간 창조가 유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신의 형상 첼렘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 데모트대로 만드셨죠.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딱 4번밖에 사용 안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2번, 그 다음에 9장 6절, 5장 1절.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던 것은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첼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카르, 남자와 우베, 네케바,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카르는 기억하는 자, 기억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고, 네케바는 나카브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사실 망치와 송곳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 재료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실 생명을 살리는 찌름의 역할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죄를 드러내는 도구로 찌릅니다. 상처를 주고 망치로 부서뜨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 여자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아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성품은 참 좋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다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잘 다스리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잘 다스리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빼앗겼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직 범죄하지 않은 세상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요 육식이 없었어요. 육식은 홍수 이후에 허락하셨죠.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모든 풀을 또 짐승과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는 푸른 풀을 먹을 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토브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은 보기에 좋지 않은 걸 지으시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건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후에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을 쓰시죠. 하나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대상은요 안식일이라는 욤, 샤밧, 바욤 파쉐이라고 하는 이 샤밧의 날을 복 주셨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시간에 안식안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 사실은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일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때 아담에게는 일곱째 날의 안식이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왜냐하면요 이래도 너무 좋은 환경이 됐던 건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에 물층을 하나 더 주셨죠. 그러니까 지구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구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는 그래서 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너무 포근하고 습도도 촉촉하게 유지되고 우주에서 오는 어떤 해로운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나 어떤 해로운 자외선이나 적외선 뭐 이런 것이 전혀 통과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비는 언제 내립니까?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그 물충이 다 지구로 쏟아질 때 그때 내리죠. 이걸 다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던 처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 7절이 사실은 저희 이게 굉장히 경천동지할 모든 인류의 근원을 밝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바이에체르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엣 하담 아파르 민 하다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바이팍 네 아파이프 니슈마 타임 바이히 하담 레네페시 하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 카야 생명이 되었다. 와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리는 뭐 단세포에서 우연하게 생긴 뭐 어떤 존재에서 진화해온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재료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땅의 흙으로
apart, dust, min, from, 하, 아다마, ground. 그러니까 dust from ground, 땅에서 나온 티끌로,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죠. 땅에서 나온 티끌로 저의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육적 사람이 땅의 특성을 지녔고 우리 속사람인 여기에 주님의 내쉐마를 이렇게 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스 카야. 멋진 단어예요.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네페샤이아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뭐 생각하는 존재다, 혼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존재다라고 수많은 인간들이 정의한 것은 맞지 않아요. 왜요? 만드신 분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너희는 생령이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땅의 속성도 있고 하늘의 속성도 동시에 갖고 있는 네페샤이아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특성도 있고 영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땅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먹어야 하고 피곤해지고 잠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는 금방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와우. 이게 놀라운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베 에덴, 그러니까 간, 베 에덴 이렇게 되는데 에덴이라는 단어 앞에 베가 전치사가 있어요. 에덴 안에 그 동산을 심고 나타 이렇게 고정하셨어요. 에덴을 그 동산에 심고 기쁨을 그 동산에 심고 그 동산을 에덴에 고정시켜 하나로 묶어두셨다.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동방 미케뎀. 근데 미는요 from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동방이라는 단어 케뎀은요 공간적으로 말하는 동쪽이라는 뜻도 가지지만 시간의 뜻도 가져요. 시간적으로는요 가장 앞선 처음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케뎀이라고 하면 동방의 에뎀이라고 하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출발했던 가장 처음이 되는 어느 한 지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케뎀이 카담이라는 동사 형태로 쓰일 때는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나가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 미가 붙은 미케뎀은요 동쪽의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또는 시간의 맨 처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나가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건 그거예요. 간, 이게 동산이 간인데 히브리어로 간인데 울타리가 쳐진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하나님의 임재의 울타리가 쳐진 어떤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베 에덴 안에 기쁨 안에 이렇게 된 거죠. 케뎀 동편 이전 고대 미케뎀 하면 동방으로부터 시작으로부터 영원으로부터 그곳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심으셨어요. 와우.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사실은 all kinds of trees 모든 나무들을 나게 하셨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 그것이 아담의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다 그냥 취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선물이었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주시려고. 영의 특성은 주는 거거든요. 주면 줄수록 더 많아져요. 할렐루야. 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근데 원래 이 생명나무를 계속 주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엣 하다트 토브 바라. 사실 선과 악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지식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엣 하카임 이거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 주님이 원래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추구하시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그분을 온 힘 다해 예배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근데 거기에 에덴에서부터 네 강의 근원이 이렇게 딱 발원이 돼요. 첫째 이름은 비손강이죠. 비손은요 이렇게 솟아오르다, 푸시 이렇게 뛰어 뭐 스프링 이렇게 스프링업 용솟음 치다 솟아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에서 주신 첫 번째 영적 원리는요 솟아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계속 팍팍팍팍팍 이렇게 퐁퐁퐁퐁퐁 막 아니면 콸콸콸콸콸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비손. 그리고 거기에 금이 있어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어요. 하나님의 영적 부요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솟아나고 귀중하고 에덴 기쁨의 땅의 동산을 강으로 연결하셨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정금이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호마노는 그 에봇의 견대에 붙었던 보석인 걸 알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기혼은요 이렇게 충만해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혼샘에서 온 실로암에 가서 그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주님이 가서 그 침을 지니겨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게 이제 기혼샘. 여기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이 기혼, 차고 넘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이 차고 넘쳤던 그 땅을 그 강에서 발원한 강. 이것이 영적 원리의 두 번째이죠. 그래서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구스란 뜻은 보통 검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쩌면 이 검은 그 땅을 둘러싸서 다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강의 영적 원리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히데겔은요 빠르다, 급하다, 이렇게 브레이크트루 이렇게 뚫어내다 막 이런 거예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는요. 유브라데 강은 파워 어떤 그다음에 열매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네 강이 사실 영적 원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제 비손 솟아난 것이 기혼 넘쳐나죠. 그리고 히데겔 막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면서 브레이크트루 해버리죠. 돌파하죠. 그리고 유브라데 능력 있게 열매 맺죠. 와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강의 영적 원리의 모든 걸 다 나타내 준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최초의 장소,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곳. 우리 정말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비되어 있죠. 저 천국에. 아멘.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아바드 그렇죠? 지키게 하시고 섬기다 갈다 이게 사실은 땅을 가는 것인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제사 예배에 대한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막 직무들에 관해서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써요. 그것을 경작하는 것. 근데 이때 아담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었죠. 그렇죠? 즐겁게 일하는 건강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것이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지키게 하셨다.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성경 전체에 풀어지는 어떤 복선이 갈려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궁창, 라키아. 거기에 어쩌면 인간 하늘에서 쫓겨난 그 존재들, 영원한 흑암에 가둬놓으신 그 존재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 존재들,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실 이걸 잘 지켰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는 말은 사실 많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다, 죄다, 도둑질하는 건 죄다라는 기준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은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싶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친 그 기준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근데 나중에 이제 뱀에게 틈탄 사탄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죄를 인류 안에 던져져 버렸죠. 그래서 그 엄청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교제하는 인간을 타락시켜 버리죠. 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셨습니다. 돕다라는 이 단어는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로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 케네그도는요 네케드 가까이에서 뭐 떨어져서 앞에서 반대하며 면전에서 그래서 보니까 돕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되게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도울 때 쓰는 동사고 가까이에서 돕는 첫 번째 배필.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과 혼이 육체가 다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 됐을 때는 가까이서 돕는데 앞에서 반대하며 도울 수도 있어요.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막 뭐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반대는 남편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반대편으로 끌어당겨서 중심을 맞추게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은 여성들에게 주신 아주 좋은 능력입니다. 아니면 앞에 서서 대면에서 도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처럼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을 말살할 뻔했던 것들을 왕후 에스더가 대면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남편을 대면하여 도왔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대면하여 돕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일컬어지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창조된 사람이 가졌던 영안입니다. 사물과 현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본질을 읽고 볼 수 있는 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고 이 현상과 환경에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보고 이름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살로 채우시고 머리뼈도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가 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다리뼈도 아니에요. 밑이 아니고 동등한 존재, 심장,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는 바로 그 이 팔 안에서 사랑받도록 그 심장 가까이의 뼈를 취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사실 사람 몸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라고 일컬어지는 대퇴부의 뼈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결핍이 있는 존재예요. 뭐 결혼 전에는 어머니에게서 그걸 받겠지만 결혼 후에게는 아내에게서 이것을 받습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좀 이렇게 막 해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많이 부족해요. 결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 여자를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그 통찰력을 가진 영안의 눈으로 보니까 내 뼈 중에 뼈로 가장 좋은 뼈로 만들었고 내 살 중에 가장 좋은 살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즉 여자다라고 부르죠. 이샤라고 부르죠. 알렙과 쉰과 헤이로 쓰였습니다. 이샤라는 단어는요. 알렙은 하나님, 아버지, 황소, 으뜸. 그다음에 쉰은 본질,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인데 그 뒤에 헤이 글자가 붙은 게 이샤,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유지되고 성취되려면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헤이라고 하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전에는 남자의 가장 큰 책임이 부모일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에 대한 것이 됩니다. 저희 글레시아에서 그 결혼 예비 학교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떠남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님도 형제도 떠남이 참 어려워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건강한 어떤 거리를 유지하는 떠남을 얘기합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제 결혼한 자녀들이 좀 미숙하게 보이더라도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영적 독립도 시켜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재정적으로 팍팍팍 막 도와주지 마세요. 재정적으로도 설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형체에 둘러싸여 있었대요. 그리고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도 다 용납하고 감탄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아주 좋은 성품들이 두 사람에겐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이때는 드디어 이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들짐승과 뭐 이런 동물과 사람이 대화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뱀에게 들어간 사탄의 존재가 있었죠. 꽃입니다. 아담을 살펴봤더니 아담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근데 하와는 아직 여자죠. 이 여자는 좀 과하게 공감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으셨고 죽는다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 변개하는 거, 정확히 암송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들을 버리십시다. 이제 뱀이 딱 그걸 캐치하고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면서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거짓말하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제가 복음학교 때나 컨퍼런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뭐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고 합리주의, 과학을 발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수많은 노력들, 범신론 사상, 하빌주의, 또 뭐 선악을 알게 된다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지식인들이 이제 선악의 가치를 자신들이 판단해 버려요. 더 이상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네 가지 거짓말에 속습니다. 6절 여자가 봐요. 첫 번째. 그리고 손을 대요. 두 번째. 여자가 먹어요. 세 번째. 그리고 이거를 아담에게 줘요. 네 번째. 아이고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현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벌거벗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면서 존귀함을 받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난 후에 육의 눈이 떠지고 벗은 것이 보이고 죽음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영광이 사라진 걸 알죠. 죄를 통해 들어오는 유욕, 정욕, 사망, 질병이 보이기 시작했죠. 죄의 수치가 들어왔죠. 그래서 두려웠죠. 치마 하고로트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원피스 같은 아주 긴 옷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실은 처한 상황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시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아직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는 것.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다 드러나고요. 드러나면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 숨습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했는데 이때 아담이 여자 탓을 하죠.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때부터 모든 남자들의 죄성이 시작됩니다. 책임 전가를 하고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 탓으로 돌리고 그에게 여자를 준 하나님이 잘못인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자신을 변명하려 듭니다. 우리 사람들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부여하신 상황과 어떤 것들을 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여자에게 묻죠.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또 책임 전가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유혹을 받아도 하지 않았겠죠. 모든 인간의 사실 변명은 여기에 불과합니다. 뱀에겐 질문하지 않으시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라. 그래서 뱀을 살펴보면 태화된 다리의 흔적이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여러분 뱀은요 흙 안 먹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뱀에게 틈탄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흙, 아파르 아까 나온 단어인데요. 흙에서 나온 티끌로.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의 육체를 건드리고 육체를 통해서 영을 공격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개발해요. 육의 소욕, 식욕, 정욕, 색욕, 명예욕,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 질병, 암, 육체를 죽이는 것, 육체를 모독하는 것, 정욕대로 사는 것,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들. 사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 육의 소욕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우리는 육의 소욕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의 후손이면 이제 안 돼요. 죄가 들어와서 그 씨앗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성은 밭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사탄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부셔버리는 일들을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16절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합니다. 15절 이후에 16절을 계속 말씀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연적인 법칙으로 보면 여성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과 불임의 경우는 좀 고통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임신할 때는 고통이 더하지 않아요. 해산할 때 고통이 더하죠. 이 말은 인류와 사람들 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학살과 또 진멸하고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이 민족을 진멸하고자 하는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을 예견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죠. 선고하셨죠.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도 수고가 많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조그만 말만 해도 서운하고 정말 무너지고 울고 가슴을 찢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는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이것이 가정에 임한 저주의 선고입니다. 그리고 17절 아담에게는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사실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 참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아내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아내의 말은요 절대로 들으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기에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니까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들이 참 고단하게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고. 네. 어쨌든 남자가 받은 형벌은 스스로 꾸려나가지 않으면 이제 생활고 쪼들리는 생계. 여자의 형벌이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녀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에 근거한다면 남자의 형벌은 그의 생에 가장 깊숙한 근원, 노동, 그리고 음식을 공급하는 것에 근거하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쫓겨나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여자라고 부른 것과 하와라고 부른 것 사이의 차이가 이제 납니다. 하와는 물론 이제 생명을 의미하죠. 근데 아람어 뱀 히우야와 좀 유사해요. 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첫째 이 가정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제 다시는 에덴 동산에 오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을 지키십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의 실패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야다, 알다, 동침하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흥분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하와는 가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아들로 생각했을 겁니다. 인류의 첫 출산이니까. 가인의 뜻 자체가 내가 획득했다, 소유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비추어 보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정말 풍족하게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성 가진 인간이 한 아이를 과하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저희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실은 삐뚤어진 성품을 갖게 합니다. 나중에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요 하찮은 숨, 허무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집니까? 그 아벨의 뜻 이름에서 본 것처럼 병약하고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이제 드러나요. 자신의 어쩌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며 아벨은 나가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합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아직 피의 제사를 명하신 적이 없는데 왜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했을까? 여호와께. 여기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해석들도 있고요. 어쩌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할 충분한 곡식을 아벨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말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떤 죄인지는 몰라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냥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할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삐뚤어진 인성을 가진 것이 보이죠. 이제 죄성을 가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희 인간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네가 분하여 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면서 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시죠. 이게 좀 가장 모호하긴 해요.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가인은 선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 형은 말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벨을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묻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시치미를 뗍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다 아실 거라고 보면서도 하나님께 행하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너에게 호소한다고 하고 무죄한 자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탄원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때는요 저주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세요. 처음으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렸거든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땅이 그 죽은 자를 삼키는 것으로 또 묘사하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가인이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놋은 유리하다라는 뜻이 자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류의 첫 가정이 이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죄가 이 가정에 있어요. 책임 전가하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었죠. 부모 앞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살해하죠. 그 첫째 아들은 잃어버렸죠. 땅에서 유리하고 도망쳤죠. 그리고 900년이 넘게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행복하게만 살았을까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싸우고 슬픈 시간들을 살았겠죠. 그렇게 자녀를 잃고 아내가 이제 다른 셋이라는 자녀를 얻지만 가인도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죠. 그리고 성을 쌓아요. 도시 성을 쌓는 일은 이제 계급, 권력,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성을 쌓고 자신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한 어쩌면 인류 역사의 모든 인본주의적 문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녹으로부터 이제 그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 19절에 보시면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말하죠. 일부 일처제를 깨트린 최초의 사람 라멕입니다. 라멕 뜻 자체가 능력 있다, 부요하다거든요. 아다라는 뜻은 아름다움, 실라란 뜻은 영화로움. 근데 이 모두가 주님을 떠난 아름다움과 주님을 떠난 영화로움은 육적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다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아다는 야발을 낳고 이제 목축업을 갖게 되고 나중에 미드라시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되고 유발도 음악을 연주하는 최초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위하여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는데 이게 뜻이 좀 재밌어요. 투팔과 카인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인데 투팔은 넘쳐 흐르다. 카인은 가인이죠. 그러니까 카인이 넘쳐 흐른다. 소유가 넘쳐 흐른다. 뭐 풍요롭게 살았던 것을 이름에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가인의 죄성이 아주 많이 넘쳐나는 거죠. 그 미드라시에 보면요. 라멕과 두발 가인이 같이 다니며 사냥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사냥을 잘못해가지고 가인을 활로 쏘아 죽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라멕이 충격을 받아서 손바닥을 친다는 것이 자기 아들 두발가인을 쳤고 투팔가인도 그렇게 해서 죽었답니다. 그러니 이제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의 소년은 40세까지를 의미하거든요. 엘레드란 뜻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선 벌이 77배이르다. 라멕이라는 남편의 이 폭력성을 본 아다와 실라는 아마 공포 속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겁니다. 4장 25절에 이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때는 사람이란 표현을 가인일 때는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셋을 낳을 때는 씨를 주셨다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이기 때문에 제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가인을 낳을 때 하와는 내가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자아중심적으로 됐거든요. 근데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고 나서 그런지 하와도 셋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한 몸으로부터 왔고 한 몸 안에 있고 한 몸 안에 있는 자아와 하나님 중심의 싸움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전쟁도 의미하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뱀의 머리 밟으셨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아담의 죄성을 대변하는 뱀의 기질과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대변하는 거룩한 기질이 싸우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게 양이 많아요. 창세기 5장은 이건 좀 금방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계보거든요. 아담의 계보를 적고 이 4장과 5장 이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묘한 대비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토라는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언약의 중심에 씨가 있고 족보를 보면 씨의 흐름과 구속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5장은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비교하죠. 근데 좀 특징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에 쭉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백 년을 더 지내며 자녀들 낳았으며 뭐 몇십 세에 죽었다라가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가인의 족보에는요 몇 살까지 살았던 게 없어요. 연대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셈할 가치가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손이기 때문에 족보에 그 연대가 기록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언급할 때는 연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의 후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족보 중에 은연중에 대립적인 긴장과 경계가 있거든요. 가인의 자손에도 에녹이 있고 셋의 자손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두 족보 모두에 라멕이 언급되고 그리고 발음에도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 이랏과 셋의 야렛, 또 가인의 무흐야엘과 셋의 마할랄레. 가인의 무흐야엘 이게 다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무드사엘이 있고 셋의 후손에는 무드셀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는 그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5장의 마지막에는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세 아들의 이름까지.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인데 이미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브네이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요 해석이요. 구약 성경에 5번 언급되는데 모두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고대의 해석에 보면 그래서 천사들 중에 일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여자들을 마구 취해서 반인 반신이 네필림을 낳았다. 네피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인이었고 폭군으로서 홍수 이전에 땅을 강포로 채우게 된 주역이었고 당시 땅의 음란이 천사와 사람 간의 동성 간의 사람과 동물 간의 성행위가 막 나타나서 땅을 더러워지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쿰란 사본 그리고 제2성전 시대에 많은 문헌들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제 설명되어 왔고 얘기되어 왔지만 그리고 주 5세기까지는 AD 5세기까지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해석이었는데 주후 2세기 후에 헬라 철학자 칼시스 그리고 4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그리고 5세기 초반 어거스틴이 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석 이 후손이 이렇게 했다라는 해석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때는 어쩌면 지금 모든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인 또 불륜 이런 또 여기에서 있게 됐죠. 사람의 죄악이 항상 세상의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이 한탄은 파이트 아체브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은요 굉장히 격렬한 형태의 분노와 쓰라린 고통이 뒤섞인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르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레시트의 토라 포션의 마지막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란 뜻 자체가 사실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는 해석이거든요. 노아가 눈과 해트인데 생명의 울타리 그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노아가 야훼의 눈에서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라 포션 베레시트 첫 장이 사실 창조와 굉장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도 벌써 평소보다 많은 양을 녹음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창세기 42장의 이 부분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또 읽으시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들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늦게 묵상 기간을 올려드리지만 이번 주에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근원과 하나님 말씀의 이 신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또 말씀 묵상의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